자, 오늘이 오순절임에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죠?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설교를 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몇 교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교회, 이 부분에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말하고 다 성령 강림 주일 설교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우리도 예전에 성령 강림 주일 할 때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죠? 물론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오순절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성령 강림 말고 또 우리가 배울 것,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끝나는 절기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란 절기를 또 적용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바늘의 셋째 달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미리 들었죠? 조금 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러분, 불 가운데 강림한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 가운데 주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오신 거고,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고, 여러분과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을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만나주신 사건도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만 알면은 성령 강림,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건만 알아요. 그런데 오순절을 알게 되면 출애굽기 19장까지 연결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강림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시내산에 직접 그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이라면 오순절이 성령 강림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계획대로 오순절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으로 역사하셨고, 아멘. 그래서 그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중요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취됐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아는 2장 성령 강림보다 한참 넘어서서, 그죠? 신약교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시점이 사도행전 20장 이야기거든요. 그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던 사도 바울이 20장 16절 보십시오.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가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달려가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많은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장로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서 들를 수 있는데 그냥 안 지나고 거쳤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서울로 올라갈 때 저 평택 쪽에서 이 송탄 주님의 교회를 들러 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안 들르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성취됐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에 맞춰서 급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뭐다? 오순절 절기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요. 아니에요. 사도바울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안 지켜도 된다고 차라리 에베소 교회에 들렀다 표현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않고 오히려 뭐하러?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 오순절이 단순히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강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군데군데 절기를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주일을 주셔서 우리로 이것을 지키게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가? 조금 전에 간과한 대로 여러분 신앙의 끈을 조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나라는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절기나 주일, 월삭 이런 날짜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끈을 다시 조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다시 감사하게 만들고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구나. 믿음 없는 말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것을 절기 때 좋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신앙의 끈을 악기 그 기타 줄을 잘 조여서 나라는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후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오늘 이후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후로는 제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우리들 인생의 절기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은 하늘을 여시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늘을 열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을 열고 성령으로 신방하신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 아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강림만 하면 세 번째 하늘을 열고 성령으로 강림한 사건만 알아요. 그런데 오순절을 이야기되면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 가운데 직접 강림하신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방하실 준비가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찾아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누가 주님의 신방을 받는다고 그랬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했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말로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를 내가 나타내 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 신방하기를 원하세요. 찾아와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을 걸고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신방할 것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읽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17절에 모세가 누구를 맞으려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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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려고 나왔다.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아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때 온 산은 크게 진동했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울려 퍼졌고
여러분, 이 19절에 나팔 소리 울리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왕이 오신다는 소리라 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니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아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들도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 뒤집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쉐이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여러분 막 전부 다 놀랬잖아요. 그거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 지진이 막 흔드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시고, 아멘.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흔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아멘. 그게 온 산이 진동하는 의미예요. 오순절에 찾아오신 하나님,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동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너질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무너져야 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고하게 여기던, 내가 주장하던 뭔가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진동으로 무너져야 돼요. 아멘. 주님, 제가 부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흔들어 주시고 잘못 지어진 것은 다 부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건축되는 은혜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주님의 신방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면서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재건축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건축은 뭐죠? 이 건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막 적당히 수리해가지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내가 가진 뼈대, 내가 가진 구조, 내가 가진 철근 구조, 내가 가진 시멘트 구조, 그거 유지하면서 거기다 덧칠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차라리 제가 깡그리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 짓게 하옵소서. 아멘. 파괴하고 무너뜨리면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진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꼭대기에 강림하시더라. 내가 지난주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시내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영적 시내산이다.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다가, 시내에서 올라와서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십계명을 언제 받았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추적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첫 오순절 때 십계명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19장에 강림하셨잖아요. 20장에 십계명 주셨잖아요. 바로 그때 십계명을 주신 거로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신 예수님, 아멘. 두 번째,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오순절 절기 이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난 여러분들이 뭐 2주 3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으로 찾아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내게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바로 하늘을 가르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듯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번 오순절 기간 전에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없었다면 오늘 이후라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늘을 가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시편 114편의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다고요? 바로 이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 이야기로도, 내가 홍해 이야기로도, 내가 요단강 이야기로도, 내가 산이 진동하는 이야기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보여줬듯이 너희들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더듬어서 찾았어.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뭐 했다고요?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셨고, 오순절날 하늘을 가르고 말씀을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탄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 났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났죠? 누가복음 24장에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뵐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하늘을 열고 이 말이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즉 하늘을 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그들의 아들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기도하던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순절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날이고, 하늘을 가르고 말씀을 주시는 날이고,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다. 아멘. 아멘. 그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늘을 가르고 성령으로 강타하신 그 주님, 주님 내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말씀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불러 죄를 강타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다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주님이 신방 있는 여러분, 아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여러분, 아멘. 또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각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딱 맞춰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오순절 정신을 알고 오순절 영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오늘 이에 얼마든지도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여러분을 신방하시고, 아멘. 하늘을 가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늘을 가르고 성령의 불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오순절은 우리가 감사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들, 감사신앙의 줄이 좀 느슨해진 사람 보고 감사신앙의 줄을 조여서 감사를 회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반을 월삭예배 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이 오순절에는 뭐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초실절에는 뭐 감사라고요? 불이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지금 오순절이 되면은 밀추수로 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초막절이 되면 열매 추수로 감사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 주셨어요. 초실절 때 보리 추수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 또 50일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이 느슨해지면
밀추수하면서 감사신앙을 회복하라. 그래도 또 느슨해지면 가을에 초막절 때 열매 축수하면서 또 감사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감사할 수 있게끔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리 추수 때 너희들 감사했니?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 뭐죠? 너희들 부활절 때 감사했지? 근데 부활절로부터 불과 50일 지냈는데 너희들이 또 감사를 잊어먹었다면 이번 오순절을 통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거리를 지난 50일 동안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난 이게 정답 같아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가 감사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들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내 힘으로 일어난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뜨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아침 못 일어나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여러분들이 가진 거. 아까 우리 hen독수 지수님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보면은 내가 지금 건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또 병원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우리 은경수 집사님도 중환자실에 계셨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 중환자실에 있어 봤잖아요. 병실에서 나오면 지금 내가 이 바깥에서 마음껏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핏줄에, 우리 몸에 피가 뭐 10만 킬로 그 핏줄이 그 정도 된대요. 그 10만 킬로가 되는 그 핏줄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차질 없이 막힘없이 지금 잘 도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라도 막히면 우리 가야 돼. 아멘? 내가 아침에 눈 뜬 거 감사,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 혈액순환 잘 되고 있는 거 감사,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있지 않는 거 감사, 병실에 누워있는 거 감사.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절 감사함을 듣으면서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50일 지난 50일 동안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더 많았는지, 여러분 입술에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많았는지,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 기간 중에 있었다면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니까 잠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잠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시고 그래도 감사가 있지 않느냐. 감사를 찾아라. 아멘? 감사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보리 추수 때 감사만 하고 50일 지나서 또 한 번 더 감사하게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특히 감사를 회복해라. 아멘. 아멘. 아마 그날 우리 시반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들었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뭐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감사가 동그란 모양이면은 그 동그란 모양이 와야만 감사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네모난 감사거리가 이미 내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동그란 감사만 찾지 마시고 네모난 감사에도 감사하시고 세모난 감사에도 감사하시고 찾아보니 이미 내 발밑에 와 있구나. 아멘. 생각해보니 지금 이미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발밑에 찾아온 그 행복에 먼저 감사하면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찾아오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지금도 생수의 강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시면서 나머지 감사거리도 자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복 감사일기를 적는 것이다. 내가 신학교 가서도 그런 강의를 하거든요. 신학교 가면 어떤 사람들 그냥 이 강의를 듣고만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야단을 칩니다. 설교는 들어도 되는데 강의는 적어야 된다. 강의는 설교처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해가면서 따라가야 된다. 강의니까, 공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감사일기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으십시오. 아멘. 적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대로 오늘 아침에 내가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가 내가 마음껏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죠? 이 산소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우리 값없이 먹잖아요. 그죠? 이걸 값으로 우리가 하루치를 먹으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 그걸 아마 전문가에게 물어봤나 봐. 그렇게 하루 우리가 마음껏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산소 호흡기를 끼본 사람은 그 돈으로 사서 먹잖아요. 그죠? 그 값을 계산해 본 사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그것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뭐래요?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감사거리가 많아진다. 아까 신명기 16장 9절 보십시오. 그래서 16장 9절에 7주를 샌다는 것은 초실절 이후로 7주, 즉 77에 49 날짜를 세어가면서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부터 초실절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복이라 할거니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까 동그란 것만 자꾸 복이라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아멘. 내가 오늘 눈 뜰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아멘. 내가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중환자실에 있지 않는 것도 복이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최고의 복이고 아멘.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자꾸 동그란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끼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게 No. 이미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나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물질 감사한 것만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물질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되 입술로 늘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삶이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뭐 하나 확실히 하자. 감사신앙 이거 하나 확실히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행복 감사일기 찾고 또 찾아서 적으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또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해요. 의도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고도 차량 운행 마치고도 순간 마치면서 주님 그 순간 잠시 운전했지만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동 꺼요.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후 이 감사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우리 주님이 우리 찾아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밀추수해가지고 그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맞아요. 그들은 밀추수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밀추수가 과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레위기 23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의 153 축복도 153마리의 크고 작은 물고기를 낚는 물질 축복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더 이상 어부할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할 것이 아닌데 굳이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153마리는 뭘 의미하는가? 각가지 온 세상 민족들, 추수할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멘? 153 축복이 추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떡 두덩이,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첫 요제로, 요제라는 말을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흔들어 드린 떡 두덩이를 받으시고 이 떡 두덩이를 하나님이 감사의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는 밀을 추수해서 감사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떡 두 덩어리가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상징해요. 아멘? 한 덩어리는 유대인들이고 한 덩어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떡 두 덩이를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서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추수 감사주일에 여기에 막 과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나 그거 하나님 드리는 거 그거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불신자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아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농작물을 갖다 드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추수해야 될 대상은 잘 들으십시오. 진짜 추수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먼저 알고 그로 추수돼야 되고 아멘. 내 자신이 알고 그로 추수돼야 되고 또 누군가 불신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영혼 추수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밀추수 감사는 단순히 추수 감사이기보다 영적으로는 영혼 추수 감사 제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 여러분 작년에 이런 설교 들었거든요. 또 다 잊어먹어서 여러분들이 문제지 작년에 이 영혼 추수와 관계있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조금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불신자 영혼을 여러분 옆에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순절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감사를 회복해라. 영혼 추수에 대한 사명, 이 사명감을 회복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구하니 거룩한 불꽃을 나에게 내려주셔서 구령의 열정. 이 구령의 열정이 뭐죠?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추수에 대한 열정. 이것을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밀추수가 뭐라고요? 영혼 추수다. 떡두덩이는 뭐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한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떡 한 덩이는 내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한 덩이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불신자 영혼들을 추수해서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곡으로 추수돼야 돼. 죄송하지만 우리 모인 회중 중에 주님이 생각할 때 너 알곡 아니다 할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먼저 알곡 추수로 알곡 성도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래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았어. 이미 주신 성령으로 인도받았어. 그러니까 오순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나부터 알곡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 받은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곡 성도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떡함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른 떡으로 표현된 불신 영혼들,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올려드릴 때 아멘. 우리가 오순절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라도 영혼 추수에 관심을 갖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해요. 왜 받기를 원하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은 왜 받기를 원하냐고 답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기다리라 이랬어요. 그죠? 성령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곧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한 자리 차지할 것. 자, 여기서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은 나보고 이것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엉뚱한 가치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빨리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성령 주는 목적은 너희들 한 자리 차지하라고 이 땅에서 명예의 권세 누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성령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 좀 되어달라고 내가 성령 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목적으로 내가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도 내 증인 되라고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영혼 추수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성령 부어줄 테니 성령 받아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시되 1차적인 목적이 영혼 추수. 아멘.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뭐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요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오순절날 성령 왜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구력의 열정, 전도 사명, 영혼 추수 사명 그 회복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시간 제약상 세 가지를 요약하면 나는 하늘을 가르고 지금도 너희를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이다.
나는 하늘을 가르고 너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 가르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신방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성령 부어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성인 사명 감당하라고, 영혼 추수 전도하라고 성령 부어주니 이 목적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이 오순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아멘. 노충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감사하며 살 때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감사하며 살 때 나의 일하심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 네 자신이 행복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끈을 다시 조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소리만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악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